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과 또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날이 전쟁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늦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라도 라는 말씀으로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세 경우에 분다고 했죠. 전쟁 때에 불고요. 그렇지만 또 나머지 두 경우가 성회로 모이라고 부르는 것과 왕이 이제 그 왕관을 받는 대관식을 할 때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전쟁의 나팔이 될 수밖에 없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성회로 모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 다하여서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도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 찢는 거 쉽지만 마음 찢는 게 어렵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 싫어서 경고하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재앙 대신에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악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이지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바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거 쉽습니다. 아이가요 조금만 부모 앞에서 애쓰면요, 부모는 마음이 다 녹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를 향한, 어리석음을 향한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가도 마음만 바꾸면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음으로 재앙이 임했고 재앙이 임하니까 악순환이 일어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드릴 수 없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세상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질 때 복이 임하고, 그렇게 임한 복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세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도 그것을 부패시키고 더 세상 가운데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애원하듯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나와 있죠. 나팔을 전쟁의 날 때문에 부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성회의 날로 부르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 신랑 신부가 신방에 있는 것은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뿐 아니라 신랑 신부까지 다 나오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려서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너무 좋아서 못 와요. 아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우선 마음을 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거룩한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을 모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중보하게 합니다. 중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눈물로 중보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기업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도 제사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 복 베풀어 주세요, 한 가지도 제사장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복 베풀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긍휼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께만 근거를 두고 최우선 순위를 다하여서 신랑 신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나와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가장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재와 번제를 드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악순환은 끊어지고 선순환이 시작되어져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더욱 이것 가지고 소재와 번제를 또 드리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마음이 흡족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방으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 군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 부대는 동해로 그 뒤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요, 멀리 쫓아내시고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악취를 내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주의 군대가 되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스라엘만 돌이킨다고 하면, 진실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주께서 이제 이들을 대적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시고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입니다. 최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의 근거가 없지만 주님께는 긍휼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 긍휼을 여길 수밖에 없고 예수에게 속한 자에게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울며 통회하며 마음 다하여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온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쏟을 때이며 하나님 앞에 최우선 순위를 둘 때이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이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우리의 긍휼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진실로 주의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한 표현으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대적들이 심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